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플러스 복 플러스 징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몸을 약간 돌려서 저를 보시고 정면을 서로 마주보고 계신 분들은 몸을 돌려서 저를 봐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류를 나열하자면 수많은 기대와 또 어떤 바램들, 어떤 그런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것들을 다 나열해 보면 아마 수만 가지의 기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보다 더 나은 인생,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시간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내 자녀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말로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 어느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기대감으로 나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건강한 한 성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는 늘 그렇게 지켜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들을 내비치기도 하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와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한마디 단어로 압축하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430년간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들을 군대라고 불러주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녀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군대의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죠.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아니 이미 그 전에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에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귀한 경로에 그들을 놓아주신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곳이 레위기 26장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앞으로 너희가 어떤 백성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청사진이 바로 신명기 6장과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시간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복과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6장과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이것과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이 딱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기도 전에 그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선오해, 어떤 그 선입관에 의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이미 겁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복잡하고 심지어는 내가 감히 해낼 수 없는 그런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레위기 26장의 말씀의 정리를 딱 두 가지로 했을 때 그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전 세계 어디를 다 통틀어 봐도 그 관심과 기대는 아마 최상위급에 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을 너무 좋아해요. 더 많은 복을 받고 싶고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복을 전달하고 내 자녀에게까지 하고 싶어서 우리는 1년의 첫 해를 시작하면서 신정 구정의 두 번의 시간을 통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베갯잎에도 복자가 들어가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들어가고 복 있는 어떤 글자,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 어떤 그런 선물이나 이모티콘들, 기프트콘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만큼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복의 삶을, 복받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레위기 26장에서 한 번만 하지 않고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아주 중요한 큰 차이점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이 4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세대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 28장은 시내산 이후 40년 만에 그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 다시 만나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의 내용은 동일한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복에 대한 이야기, 복에 대한 정의, 복에 대한 선포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저주라고 하는 단어, 이 징계라는 단어를 목회자가 설교자가 단위에 서서 설교할 때 뭔가를 선포하고 그 저주와 징계에 대해 경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할 때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와 복에 대한 말씀과 그 어떤 위로를 필요로 하고 그것만을 듣기를 원하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복에 대해서도 50%의 비중을 이야기한다면 50%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저주에 대한 징계에 대한 무게를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40년 전에 레위기 26장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 저주에 대한 50대 50의 이 동일한 질량의 분량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천여 명의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는 자신의 부모 세대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다 지켜보면서 지난 40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서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살아내고 하루를 마치고 나면 나의 부모, 나의 친인척, 나의 형제들, 나의 어떤 그 생활해왔던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60만 3천여 명이 40년의 시간 동안 죽어가기 위해서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90명 이상이 죽어야 가능한 겁니다.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고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저주에 대한 말씀이 어느 정도 무서운 말씀인가를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만나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내용이 동일하지만 레위기 26장의 말씀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40년 전 출애굽 세대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6장 10절에서 먼저 개인적으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일을 합니까?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일은 함께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 때문 아닙니까?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 내 가족이 함께 먹을 내 삶의 양식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눈치 보면서, 때로는 그 물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면서 살아오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새 곡식을 먹게 될 것이고 묵은 곡식을 치워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에서 하루도 한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경제 문제가, 나의 인생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더 아끼고 내가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내가 더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나에게 경제적 안정이 찾아올 것이고 나의 노후는 좀 더 안정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복잡한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오늘 나의 인생의 경제 문제를 책임지시고 나의 생활을 책임지시고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시는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믿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믿음 없이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능력 있는 부모 만나서, 내가 어떤 좋은 스펙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화수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후 사무엘 시대를 들어서 사무엘의 20년간의 순회 사역을 통해서, 말씀 순회 사역을 통해서 미스바 세대가 만들어졌을 때 지난 400년 가까이 말씀이 없는 암흑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 짓밟히고 그들의 먹을거리를 수탈당하고 빼앗겨서 완전히 무너지고 피폐해졌던 이스라엘의 국가 경제를 20년 만에 다시 책임지시고 백성의 먹을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면서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신명기 28장에서는 그렇게 출애굽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시 만나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등장하는데 레위기 26장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모든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에서 굉장히 좀 더 심플하게 말씀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신명기 28장에 와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고 훨씬 더 내용이 깊어지고 훨씬 더 풍성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40년 전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신 복에 더한 복, 즉 플러스의 복을 만나 세대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이렇게 볼륨감이 다르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 이후에 40년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이 훨씬 더 깊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처음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6장에서 가르칠 때에는 들었던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한 말씀대로 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했다면 40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경제 문제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국방과 오늘 나의 인생의 경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더 깊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만나 세대 60만 명을 다시 앉혀놓고 오늘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모세는 훨씬 더 풍성한 경험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냈을 때에 이 복의 이 볼륨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다시 모세는 만나 세대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나 세대 너희가 복에 더한 복 플러스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말씀하면서 바로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좀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입을만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착각하죠. 어떤 착각입니까?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던 결과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단한 것은 그 엄청난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60만 세대는 다 죽었지만 새로운 60만 세대가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만나 세대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신명기 28장에서 다시 만나 세대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너희들의 부모 세대보다 복받는 세대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더 착하게 살아야 하고 도덕적 윤리적 삶을 통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네가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좀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좀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좀 더 많은 풍성한 스펙을 갖추게 되면 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수많은 이 땅의 부모들은 이야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너를 인정해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존중해주고 그래야 너의 인생의 젊음의 때가 너의 인생의 노후의 때가 살만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너의 인생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이 네 인생의 복이고 네 삶의 궁극적인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것을 늘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복에 더한 복 플러스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내면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개인과 사회, 국가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 더 나아가서 민족적으로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6장 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나라의 국방과 경계가 너희의 칼과 창과 군대의 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경계와 국방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사사시대에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들고 나간 게 뭐라 그랬습니까?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 아니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어서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아수르의 18만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전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경계는 정해지게 되고 아수르는 더 이상 정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국방과 경계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수르의 경계를 정해버리신 겁니다. 너희들의 경계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개인을 넘어서 민족과 국가에게 주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40년 후 신명기 28장에서 만나 세대에게 다시 전할 때 그 사이즈는 훨씬 더 커집니다.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신 복에 더 큰 복, 플러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며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만 넘으면 살 것 같고 이 과정만 통과하면 행복이 시작될 것 같고 더 이상 내 인생의 고난의 반복이 일어나지만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은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고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게 한 길로 왔다가 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악의 대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한 길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차례차례로 그것들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7길로 모든 것들이 도망가고 끊어지고 멈추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 복을 주실 것이며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이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셔서 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자로 사용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이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오면서 모든 게 불편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기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비가 오니까. 광주 전남 땅에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미 재앙급수가 시작된 섬 지역들이 많고 광주도 계속해서 3월부터는 재앙급수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하나의 비가 내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분이 좋고 감사한데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는 것은 그들의 농사를 책임지시고 그들이 거둬들일 소출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면 만나 세대에게 바로 플러스 복이 오늘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전달하는 이 모든 플러스의 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단지 복을 바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좀 더 많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복이 얻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해서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복을 달라고 간구해서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개인과 민족에게 주시는 복에 더한 복, 플러스의 복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플러스의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어른들이나 목회자가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이런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기원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에 좋은 말씀을 두고 정말 바르고 모델이 되는 기도를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그런데 그 기도를 해주면서 정작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기도해서 복이 있고 기도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복을 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의 경제와 안전과 보호의 복이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보다 내 자녀가 더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기도한다면 단지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체험할 때 이 모든 플러스의 복이 나와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평생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기대와 강구로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렇게 손바닥에 다 해지도록 비벼댔던 것과 뭐가 다른 것이라는 겁니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세대와 광야 40년 훈련을 받은 만나 세대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복에 더한 복, 플러스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알 및 순체 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의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복에 더한 복, 플러스의 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징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 율법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레위기 26장을 통해 개인적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레위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자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서 더 큰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28장 16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플러스 복의 완전히 반대가 플러스 징계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율법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민족적으로 받는 처벌에 대해서도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합니다. 26장 3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다시 신명기 28장에서 민족적으로 받을 징계를 다시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전쟁의 패배와 압제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7길로 도망하는 것이 플러스 복이라면 적군 앞에서 내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며 새와 짐승의 밥이 되고 시체가 되어도 수습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터를 이루며 살던 곳에서 뽑혀서 땅의 모든 나라로 흩어지는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징계의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는 시간이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 때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먹을 것을 빼앗겨버리고 더 이상 거둬들일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오늘은 네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그들의 정복지 사방으로 다 흩어버린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8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모멸과 수치와 비극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2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까.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자식을 먹는 비극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비참한 현실들이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왕의 운명이 그랬다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운명은 어땠겠냐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한 멸망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 쓸만한 백성들은 다 남유다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다니다가 애굽으로 가서 결국 포로가 되고 이 모든 징계의 원인과 시작이 어디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최선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플러스의 징계를 받는가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플러스 복과 플러스 징계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당시에만 존재했던 사건이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현재 가운데에서도 존재하는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경고는 이스라엘에게 다가왔듯이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복, 민족에게 주시는 복, 오늘 내가 복 있는 인생을 사느냐 징계와 고난의 연속에서 살아가느냐 그 경계선에 결정할 수 있는 열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내므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순종이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정말 대단한 것일까요? 엄청난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나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하여 버리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훨씬 더 볼륨이 커져버린 이 플러스 복, 이 말씀의 복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